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심겨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더욱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신 주님만을 하나님 붙들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광야가 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있을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 나를 우리 그런 시간에 삶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더 많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을 분명히 믿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끊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사나 언제 사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6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간격이나 지형적으로는 한국과 이란, 그 당시에 다니엘에 있었던 그 지역까지는 약 6000km 정도 되는 공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 당시 살아가는 모습이나 어떻게 보면 그 갈등과 현실 속에서 부대끼는 그 인간들의 그 모습들 여전히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시간 가운데 인간들의 믿음은 어떻게 그 현실을 이겨내나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주된 관심이죠.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서도 4명의 왕 아래서 공직을 맡게 됩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온 나이는 15살입니다. 지금 한국으로 보면은 이제 중학생이죠, 중학생. 그렇게 추산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때 다니엘은 나이가 80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줄곧 왕들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바로 고려 말 조선 초기에 활동했던 황희정승 정도예요. 황희정승. 그분은 세종 때 무려 18년 동안 영의정을 한 것을 비롯해서 오랫동안 평생을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황희정승보다 무려 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었죠.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것도 중학생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 기준으로는 그가 중학생 때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갔을까? 어떤 인맥을 동원하고 어떤 돈을 동원해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나도 배우고 싶다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주된 관심이지만 아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다니엘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길래 그 불신자들의 틈에서 그 가운데서
살아갔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 당시 왕은 다리오라는 왕이었습니다. 다리오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무려 120개 구역의 행정을 지방으로 두어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무조건 그것을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총리 3명을 통해서 왕이 이 나라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 다니엘만한 그런 견문과 학식을 가진 나머지 2 총리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민 끝에 총리를 1인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나머지 총리 2명의 반발이 심했겠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총리 2명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왔겠죠. 근데 나머지 1명, 다니엘, 이 총리는 낙하산도 아니고 무려 포로였는데 총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그것부터 엄청난 시기 질투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웬걸? 자기네들 총리 자리까지 뺏기고 이제 1인 총리 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잘린 2명의 총리들은 자기의 측근들과 함께 이제 머리를 싸매죠. 다니엘을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포로였던 내가 지금 우리 자리까지 빼서 하고서는 이제 뭔가 방법을 막 찾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다니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봐도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건 뭐였냐? 이 신앙을 빌미로 책을 잡아야겠다 라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기껏 생각해낸 게 뭐예요? 한마디로 반기도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만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하면은 무려 30일 동안 엮어 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입법이 된 게 사실 우리나라도 수천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먹고 살기 바쁘느라 법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 나라에도 정말 억울하게 세워진 법들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들, 억울하게 모함받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처럼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그 총리와 그 측근 세력들이 머리를 짜내서 지금 다니엘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그렇죠? 어쨌거나 다리오 왕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을 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왕이시여, 이 법을 제정을 해야 당신의 왕권을 더 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 다리오 왕한테는 좀 좋게 들렸겠죠. 어찌 보면 그가 조금 생각이 짧았거나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결국에는 인장으로 도장을 이 법에 찍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메데바사 법규에 따르면 왕이 인장을 찍으면 고치거나 수정도 안 돼요. 대신 다만 한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법에 대체할 만한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한 게 뭐냐? 우리 앞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5절. 6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평생을 60년, 70년 공직 생활을 했는데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단 하나 잡을 게 있다면 바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돼야 돼요. 사실 저도 그렇게 못 사는 주제에 이 자리에 서서 감히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다니엘의 이 흠을 잡으려고 보니까 신앙 외에는 흠을 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제 자기의 귀에도 들렸겠죠. 이제 이 법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보통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막 달려가서, 왕이시여, 이 법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내가 1인 총리로서 지금 저들이 저를 모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나라도 위험해집니다 라든지, 뭔가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자기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를 않습니다. 뭔가 개인적으로 이런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 그랬어야 되는데 변명하거나 해명하거나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는 하루에 총리로서 일과를 마치고 늘 하던 대로 퇴근해서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자기 한 명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이 올라갔고요. 이 법은 왕도 건들지 못하는 법이 됐어요. 이제 곧 있으면 다니엘은 총리직에서 당연히 떨어질 거고 목숨마저 위태로울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습관대로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이 기도 습관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 때, 끌려오던 때부터 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던 버릇이에요, 버릇. 그러니까 다니엘의 어찌 보면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는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이것만은 안 된다 하고 지켜가는 그 모습. 그래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달라는 기도? 아니면 저 총리들을 없애달라는 기도? 아니요. 그 기도는 그저 감사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슨 감사 기도가 할 게 있을까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 될 텐데 그는 여전히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사역, 그분의 공생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의 빙산의 국악은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직전까지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뭐라고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합니다.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에만 오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는데 그 감람산 기슭에 그 바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당장 십자가를 지고 군병들한테 이제 잡혀가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기도하러 가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기도의 습관을 지니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을 버텨낼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통해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제 박해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는 박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고요? 그는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이 죽음과 고난과 박해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시겠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죠. 이미 법이 올라갔고 자신도 곧 자기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걸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드디어 다니엘이 잡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창문을 좀 닫고 기도를 하면 안 되나? 몰래 이렇게 숨어서 창문 좀 닫고 커튼도 좀 치고 그냥 예루살렘만 좀 향하게 방향만 딱 잡아서, 아니면은 30일 동안만 좀 참으면 안 되나? 무슨 이런 고집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다니엘에게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게 자기를 지키는,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키는 신앙의 마지노선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은 이걸 지킬 수 없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다 기도하죠.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목숨 걸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내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존재를 걸고 하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뜻이 내 뜻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다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죠. 여러분, 테러리스트도요,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목숨 바칩니다. 그 아랍 중동의 알라신 이런 걸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자신을 자폭해서 테러하기 전에 알라를 위하여 하고 죽습니다. 아주 대범하게요.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존재의 그 정체성을 위해서 가족의 안위는 버리고 막 사회운동에 막 뛰어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우리는 기껏 해봐야 내가 어떤 복 있는 자리, 어떤 권력 있는 자리, 어떤 돈,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것. 왜 우리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방 위로 올라가서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결국 그가 총리 자리에서 잘리거나 뭐 어떻게 됐나요? 아니요.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을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여지는지를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거에도 막 목숨 걸잖아요. 뭐 마트에서 뭐 세일을 한다, 아니면 백화점에서 뭐 옷을 한정으로 10시부터 타임 세일, 우리는 막 오픈런을 막 열심히 합니다. 뛰어가서. 근데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런 오픈런 하듯이 하나님께 오픈런 하는 게 있을까요? 자, 이제 다니엘은 이제 체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총리였던 사람들과 측근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다니엘 이제 잡아야 됩니다. 왜 잡아오지 않습니까? 막 얘기를 해요. 마치 빌라도에게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도 요구하는 바람에 빌라도가 그냥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줬듯이.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리오 왕이 심히 근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왕이 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을 보고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이 어겼어요, 이 법을. 그리고 다니엘을 체포해야 됩니다. 이 보고를 듣자마자 왕이 내가 얘네 덫에 걸렸구나. 그전에는 뭔가 왕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허락해 줬는데 이 법의 취지에만 혹해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죠. 다니엘이라고 하니. 그래서 심히 근심했다고 돼 있는데 원래 뜻은 심히 불쾌하다라는 뜻이에요. 왕이 심히 불쾌했다는 거죠.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의 이런 속셈에 속았구나. 그래서 왕은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무려 해가 질 때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계속 고민했다는 것은 저녁까지 이들이 계속 왕을 압박했다는 거죠. 다니엘을 잡아 넣어야 된다. 자,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오늘의 비극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총애해서 그를 1인 총리 체제로 바꾸면서 일어난 비극이죠. 다니엘을 놓고 나머지 쫓겨난 그 세력들이 다니엘을 축출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모아서 지금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이 반기도법, 이 당시 이런 특별한 법을 만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무슨 차별금지법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체포해서 데리고 온 거죠. 왕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장을 또 찍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때 왕이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를 구원할 거다. 근데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나요?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건 줄곧 지켜봤겠죠. 총리로 같이 일을 하면서. 근데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올 때 무려 포로에서 그 다리오 왕이 우리 다니엘의 모습과 그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가 어떤 자인지 정말 총리로서 잘 해낼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조사도 하고 알아도 보고 지켜봐왔겠죠.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 몰랐을까요? 그것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본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실은 적어도 악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요? 다니엘 얘기예요? 아니요. 다리오 왕의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 표현되진 않았지만 이건 한마디로 다리오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자기 목숨 걸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왕이지만 다니엘을 구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제발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자, 그 얘기가 지금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제 앞에 굴 어귀를 이제 봉인을 딱 합니다. 돌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왕이든 귀족이든 그 누구도 들어가질 못해요. 문도 열지 못하고요. 마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안치되고 그 돌무덤을 막아서 봉인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사람의 출입을 막는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한 결과가 나와야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왕도 그렇고요. 그래서 왕이 지금 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제 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밤에 주로 연회를 베풀고 이제 왕이 자신의 신하들과 행사도 하고 잔치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그들의 일상이 그래요. 이때 당시 이 중동 이 지역이. 그래서 그들의 국기를 보면 맨날 달, 초승달
이런 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밤의 문화란 말이에요. 밤의 문화. 근데 웬일인지 지금 다리오가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오가 왕을 들어와서 야, 술상 치워. 지금 내 마음이 심란하다. 음식도 다 치워라. 나 못 먹겠다. 야, 내 앞에서 오락 같은 것도 하지 마. 밤을 이제 꼴딱 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결국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 참수했던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얘기의 결론을 들으면서 이 시대, 우리가 과연 이 믿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까닭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면 뭐 총리로 세우건 대통령으로 세우건 뭐 국회의원으로 세우건 의사로 세우건 사업가로 세우건 뭘로 세우던 간에 어떤 위치에 있어든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남들보다 좀 더 성공해서 돈도 좀 더 벌고 좀 더 높은 위치, 좀 더 땅, 뭐 아파트, 뭐 자동차,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내 이름이 좀 더 알려지고 내가 좀 유명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목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면 아마 자기 구명운동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구명운동 못할 게 뭐 있어요? 왕이 나르시려고 나는 1인 총리인데 아마 벌써 나를 모함하려고 했던 법이 입법되기도 전에 아마 그들을 다 처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 목숨을 잃을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하나뿐인데도? 여러분, 신앙은요, 목숨을 버리는 일이에요. 기도는요, 목숨 버리고 영원한 목숨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정말 내 이 육신, 이 육신을 어떻게 하고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버릴 수 있는 그분, 그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뭐 기도의 자리가 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막 소박하게 뭐 핸드폰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뭐 유치원 아이가 장난감 갖고 싶어요 뭐 티니핑을 갖고 싶어요 이런 기도 다 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주님의 제자도에 접어들었다면 정말 적어도요 내 것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 중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장례는 잘 치러 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좀 본향으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이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자,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혜는 어디서 난대요? 기도에서 난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그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 많은 막 잡다한 지식을 막 쌓는다고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막 쇼츠, 이런 짧은 쇼폼 이런 데서 나오는 막 그런 잡다한 지식들 막 본다고 해서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갈수록 정말 더 많은 것들, 우리의 눈을 막 현혹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때로는 정말 끊어버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정말 늘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막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유튜브 하루 그 평균 시청 시간이 2시간 36분이 된대요. 2시간 36분. 엄청나죠? 유튜브로 영화 한 편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올해 정말 1시간 딱 잘라서 그만 보고 1시간 꼭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새벽마다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승리는 마귀의 것이었을 것이다. 마틴 루터 너무 바빠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앞에서 말씀 전한 니는 2시간 기도하냐? 하면 좀 제가 죄송스럽긴 한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죠. 다른 수식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가족이 변하고 우리 일터가 변하고 내가 섬기는 곳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게 될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어디서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막 내 거를 위해서 막 구했는데 이제 말씀을 따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게 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변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는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막 덥석덥석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만 앉히시고 사용하시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 증언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내가 왜 이만큼 가졌지? 내가 벌써 이만큼 벌었지? 와, 내가 여기에 투자했는데 이렇게 잘 됐네? 근데 뭘 이렇게 얻었지?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거기까지 간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교할 자격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죽으면 정말 10번도 더 죽었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마음의 그 말씀을 좀 전하라고, 말씀을 좀 몇 번 전하라고 저를 그냥 살려두신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바꿔서 좀 믿음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목숨을 건 기도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새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했더니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았는데요. 이 다니엘이 정말 목숨 걸고 그가 삶을 걸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도 다니엘처럼 할 수 있을까 하면 사실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할 때 먼저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첫 번째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저 담장 안에서 정말 힘듭니다. 그 안에 삶이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그 삶의 끝에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주의 자녀분들이 끝까지 담장 안에서 정말 온갖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 신앙,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그 기도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추수꾼들이 많이 모자릅니다.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 한 분 한 분 정말 시간 내서 삶을 다해서 섬기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더 많은 추수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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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 그가 총리 자리로서 포로로 생활할 때 얼마나 그 많은 힘듦과 핍박과 압박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걸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당장에 내일이라도 죽을 목숨인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 예루살렘 내가요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연약하기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세상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아버지 그 믿음 아니면 우리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그 다니엘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장이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삶을 끝내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믿음의 그 믿음이 필요하오니 더욱더 믿음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까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칭찬받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담장 안에서 정말 그 삶의 끝에서 하루하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 한 분 한 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봉사자분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과 함께할 수 있는 주수분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구원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부디굽여 살펴주셔서 정말 주수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매일의 그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모든 고개 숙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